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국 중에서 두 번째 편인 질투를 가라앉히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7가지 사역 중에서 두 번째 것이죠. 이 질투는 사나운 파도와 같아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가라앉히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투를 가라앉히는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질투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투는 이렇게 사나운 파도와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이 복된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재앙이 생기기를 바라는 교만의 친구로서 만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질투의 사욕이 마음 안에서 끌어오르게 되면 다스려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투의 종류에는 남의 나쁜 점을 자꾸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과 또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것과 남이 재앙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남의 나쁜 점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또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재앙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질투라는 사욕이 끌어오르지 않게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질투라는 사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말과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라는 욕망이 솟아오르면 우리 몸 전체가 해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투가 솟아오르면 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휘둥그레져요. 그리고 입은 쩍 벌어져요. 그리고 이는 갈리게 돼요. 이를 갈고 입을 벌리고 눈은 휘둥그레지고 그렇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리고 손도 발도 덜덜 떨리면서 심장까지 떨리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누렇게 뜨게 됩니다. 일그러지고. 예쁜 얼굴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여성들의 그러한 소망인데 질투가 끌어오르게 되면 예쁜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회서 3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질투심이 끌어오르게 되면 오래 사실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투라는 사욕은 교만의 친구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고 남이 복되고 남이 상스러운 그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 속담에 다 알고 계시는 속담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심은 아주 인간의 그러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굉장히 참된 복이 있다 하면 그 참된 복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면 정말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좋은 조짐도 있고 그다음에 상스러운 일도 있는데 함께 누릴 벗이 없다면 아직까지 그 복은 참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해요. 모든 복을. 남은 다 재앙이 생기길 바라고 복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상서로운 조짐이 있어서 다른 친구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나는 아주 복이 없는 게 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질투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고 다른 이가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다면 빼앗고 부수고 없애버리고 싶은 게 이 질투라는 사욕이 솟아오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임금님이 사셨어요. 굉장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잘 이렇게 암행을 하셨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는 아주 질투가 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또 어느 동네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사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둘을 궁궐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을 부른 것은 당신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굉장히 이분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아니 다른 분들도 아니 딱 두 분만 초대해서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아주 뭐 당신들이 원하는 좋은 걸 다 주겠다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맨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한 배를 주고 양보해서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두 번째 말하면 두 배를 받겠으니까 맨 먼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양보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 질투가 심한 이를 향해서 당신 질투가 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먼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임금님이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는 좀 싫고 또 재앙을 또 내리는 것도 좀 그렇고 굉장히 곰곰이 아주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래 저 사람이 내가 복된 것을 청해서 한 배 받으면 저 사람 두 배 받으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선 내가 재앙 하나를 청하면 저 사람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청해야겠구나. 그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임금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제 눈 하나를 파내 주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복된 것이 가는 게 싫고 자기는 하나 파내도 하나는 있으니까 상대가 두 개를 파내면 더 자기가 기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질투가 심한 이들은 이렇게 남의 재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질투는 늘 다른 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의 재물을 탐내서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를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먼저 즐겨요. 그리고 나중에 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든 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먼저 즐거움을 누린 다음에 뭐 나중에 죽어서 뭐 영원한 재앙에 떨어진다. 나는 별로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은 먼저 좀 즐길 수 있는데 이 질투라는 욕망을
늘 자신 안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이들은 지금도 즐기지도 못하고 또 죽어서도 그렇게 영원한 재앙을 면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호색한의 경우에는 세욕을 즐기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욕이 있는 그러한 욕망을 즐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데 이 질투라는 사욕만큼은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남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하고 잘 나가는 일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노심, 초사가 떠나질 않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현실 안에서도 늘 그렇고 죽어서도 늘 고통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투가 심한 이에게는 현세에서는 스스로에게 장육이다. 장육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그 주나라 때의 관직인데 차명, 목을 베는 것과 같은 차명을 다스리던 관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심한 이에게는 늘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비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현세에서도 누리게 되고 죽어서는 누구의 장육이 되느냐? 마귀의 장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1614년에 쓰여진 이 7극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훈련하고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살아야겠다. 이러한 사역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통의 도가니에서 살기보다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7극이라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의 그러한 수양서를 함께 훈련하고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투라는 욕망은 늘 일시적인 행복도 느끼지 못하면서 영원한 고통까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역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만의 친구라고. 교만의 친구이기 때문에 또 분노라는 그러한 사역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성을 냈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닌데도 괜히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보다도 더 나쁘다. 남의 복을 부수어버리고 빼앗고 싶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라서 교만 친구라 그랬죠. 이렇게 분노보다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남이 잘 되는 거 자기의 근심이고 남이 재앙이 나의 기쁨이니까 이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몸이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성성의 길을 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아주 얼굴이 아주 일그러진 어떤 분을 만나 뵙고는 아,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겼나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나요? 왜 얼굴이 그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눈은 휘둥그레져 있고 이는 갈리는 듯한 또 입은 벌어지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떤 말이 나올까요? 굉장히 거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투가 심하면 다른 사역에 비해서 몹시 온몸이 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투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이상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70명도 넘었죠. 60명 이상인 학교에 보통 8개 반 이상이 이제 그 동급학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월남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고 아이들을 이제 둘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이제 반에서도 아주 잘한다 그랬고, 이제 전교에서도 석차가 아주 괜찮다 뭐 이제 이랬는데, 그 반에서는 늘 그러니까 이제 전교에서 뭐 이제 가장 잘할 때도 있고 뭐 두 번째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가장 잘한 아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우리 반 아이가 아니고 다른 반 아이였는데도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48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안에 479명을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이긴 기쁨, 그들을 이긴 즐거움보다는 그 한 아이를 이기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은 휘둥그레지고 뭐 이렇게 다 오그라진 상태로 늘 제가 그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얼음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인격 형성이 예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싸납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굉장히 그 이제 따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던 거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또 다른 이까지 함께 불편하게, 또 이거를 저 대해서 끊쳤으면 좋은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또 그렇게,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거의 달달이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보면 올백 맞으라고, 그 하나만 틀려오면 또 손바닥을 때리고, 또 올백 맞지 않는 저희 아이에 비해서 또 그 올백 맞은 애 어머니는 또 학교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학부모 모임에 있어 가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애의 어머니를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질투가 심한 사람은 다 이기고 싶어 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친구가 없는 게, 난 내가 아주 그냥 뭐 대단히 잘나서 친구를 안 사귀어 뭐 이랬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을 이긴 그러한 기쁨, 즐거움, 그러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 하나이를 이기지 못한 그런 것으로 아주 노심초사, 불안초조 이러고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늘 저보다 위에 있으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고 밉고, 저랑 비슷하면 또 언젠가 저보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밉고, 또 저보다 밑에 있으면 언젠가 저랑 비슷해질 것 같으니까 밉고, 그러니까 온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대학 때도 그렇고 별로 없었어요. 대학 가서는 제가 일부러 사귀려고 무진장에 했었어요. 그런 아이랑 누가 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올라간 아이는 그래서 싫고, 동등하면 그래서 싫고, 밑에 있는 애는 또 올라올까 봐 싫고, 다 싫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생지옥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생지옥을 살아도 그때는 그게 생지옥인지 몰랐죠. 신자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늘 이기기를 좋아하고 친구도 없고 다 원수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불쌍한 영혼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질투는 또 아까는 이제 분노보다 나쁘다 그랬는데 인색보다도 나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인색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주는 거는 또 그냥 괜찮게 여겨요. 근데 이 질투가 심한 사람은 자기도 안 주지만, 왜냐하면 남이 행복해지고 남이 잘 되는 거 싫으니까 자기도 안 주지만 남이 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원수를 사랑하라 중간쯤 내려가면 그러시면서 그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골고루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일을 골고루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질투가 심한 사람은 하느님은 저 사람들에게는 좀 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나만의 구세주, 나만의 주님이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좀 벌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누굴까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멀리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저 집 뭐 하는 일이 좀 폭삭했으면, 저 집 애가 좀 좋은 데도 안 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에게 잘 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나중에 터득했어요. 이런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질곡을 건너오는 여정이 내가 내보낸 것들이 다 돌아서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슬도 서리도 모두 다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가 많은 사람은 골고루 내려주시는데 자기가 못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데도 얻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늘 남의 잘못을 헤아리고 또 남의 나쁜 점을 헤아리고 남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 주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갖고 깨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늘 남의 나쁜 점만 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남의 잘못만 보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이들은 주님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걸 알고 빨리빨리 고쳐요. 그런데 이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한 삶을 쉽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기의 잘못이나 그러한 자기의 나쁜 점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안 되길 바라고, 남이 그 재앙을 얻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뻐하실까요? 교만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그들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런 일을 이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셔야 돼요. 남이 축복된 삶, 남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자꾸 기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투가 심한 분들은 지극히 사사롭고 지극히 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질투가 심한 이들은 굉장히 자기 개인 중심적이고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늘 좋은 방향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신데, 질투가 심한 이들은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이 잘 되기를 자꾸 바라는 이들은 질투가 심하지 않은 이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다른 이의 복이나 다른 이의 쌓은 그러한 덕을 자꾸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복과 덕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가 심한 이들은 남의 잘못이나 남의 나쁜 점만 자꾸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니까 남의 복, 덕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질투는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지옥을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남의 덕이나 복을 빌어주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지는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싶으면 내 안에 질투가 끓어오를 때 이렇게 하느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재능과 저들의 재물을 주신 당신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몹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 자매는 뭔 복이 많아서 저러고 저는 왜 이런가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제가 주님께 많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주님, 제가 이렇게 남의 그러한 복을 굉장히 시기 질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이제부터는 저들의 복, 저들의 재능, 저들의 덕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경부터 그렇게 이제 누가 큰 평수로 이사간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유 주님, 저 여인은 뭔 복이 많아요. 또 남편은 왜 이렇게 잘 만났어요? 아유, 근데 저는 뭐죠? 이러고 제가 이랬는데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 돼서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댁을 방문해서도 감사 기도를 제가 자유기도로 정말 충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뭐예요? 뭐 이렇게 불평불만만 했던 제가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부터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한 일만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정도는 이 정도를 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삶 안에서 당연히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다라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사할 일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을 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는 것을 냉장고에다 써놓고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감사를 실천하시면 안에서 끌어올랐던 질투도 어느 순간 다스려지게 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잘 되어가는 이들, 좋은 일이 일어난 이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안 입고 온 것들이 이렇게 돼지꼬랑지 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자꾸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믿고 의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가 심한 이들은 남의 복을 재앙으로, 남의 재앙을 자신의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위가 높아도 다른 사람이 높으면 높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큰 무엇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또 많은 것도 가질 수 있었고 큰 것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셔? 아이고 인구가 79억이 넘는데 어떻게 세고 있어? 말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자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금도 이 21세기에 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시대에 이 산업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투가 끌어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께
풍운하고 의탁하고 이끌려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예,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남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남이 즐겁기 때문에 자기를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남이 선하기 때문에 자기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살아있기에 자기를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일까요? 생지옥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장육하고 죽어서는 마귀의 장육이 된다고. 스스로 질투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면 스스로를 그렇게 생지옥에다 가둬놓고 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극 책을 쓰신 반토하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투하는 이들은 참 슬픈 이들이다. 하느님께서는 남이 다 잘되기를 바라시고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렇게 질투해서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받은 것인데 구원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은 악의 세력들인데 이 악의 세력과 친한 이 질투하는 이들은 악의 세력의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악의 세력의 뿌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질투가 심한 이들에게 악의 세력들인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굉장히 황금 같은 계명을 줄게. 너희들끼리 서로 질투해. 그러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심한 이들은 악의 세력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 마귀끼리 질투할까요? 마귀끼리 질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또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고 이 땅에 파견받은 인간들이 서로 질투한다면 마귀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 마음에서 질투가 끌어오른다면 나는 마귀의 무리이고 마귀의 제자이고 사람이 할 그러한 짓은 아닌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모든 사욕이 일례를 들면 교만이 끌어올랐다가도 겸손을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분노가 심했다가도 겸손과 인내를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만큼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남이 많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질투하고 남의 지위가 높으면 그 높은 지위 때문에 질투하고 그렇다면 뭐 가진 재물이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재물도 다 나눠줘서 그거는 또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을 행해서 덕을 쌓은 것을 질투한다면 어떻게 막아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기 몸을 죽이지 않고는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들 소용이 없는데도 그렇게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또 무엇을 그렇게 가장 원하냐? 영예와 명성을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편 배우실 때도 아셨지만 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낸 덕을 쌓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영예를 구하거나 명성을 구하지 않아도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영예나 명성이 따라오는데 이 질투가 심한 이들은 바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영예나 명성을 빼앗고 싶고 부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런 바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라지만 바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잡아당겨서 빼앗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심하게 당하는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칠극책에서는 뭐 덕을 쌓는 곳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수도원에서 함께 이제 수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 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이 어린 분인데도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서 성성의 길을 이제 가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잘 닦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니까 그게 속이 상했던 어떤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분의 뭐 나쁜 점이랄까 좋지 않은 점을 자꾸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칠극책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정민 교수님이 번역한 책에는 파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파나라는 소년의 방에다가 질투가 심하니까 자기 책을 몰래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장상에게 가서 내 책을 잃어버렸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다. 그 책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자들이 각 방을 다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파나라는 소년의 방에서 그 잃어버렸다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나라는 소년을 끌어다가 이제 무릎을 꿇려 앉혔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겉모습만 그랬지 진실로 네가 선을 향해서 덕을 쌓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파나라는 소년은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훔쳤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거 아주 몹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나서 그 책을 파나라는 소년의 방에 던졌던 그 사람에게 악령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파나라는 소년의 방에다가 책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다 알게 됐죠. 어머, 이 사람이 아주 악령이 씌워서 별짓을 다 하니까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악령이 추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그 파나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 파나가 다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하느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악령을 걷어가시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악령을 걷어가시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악령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 파나라는 소년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그 남을 해치고 싶고 남을 끌어들여서 모욕을 주고 싶지만 결국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이러한 그 말씀을 예화로 실어 놓으셨습니다.